어제 에스겔서 8장에서는요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가증한 범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상태에 빠졌는데 그 중에는 장로들과 제사장들도 있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 죄악의 장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이 경배되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남쪽 나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가증한 범죄가 시작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먼저 심판하고 징계를 다짐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1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통해서 심판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요, 우리같이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도시와 성마다 그곳을 지키고 또 그곳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두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도시와 성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를 두셨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성도의 기록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성도의 기록을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이 계시록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어찌 보면 이 각 가정마다 또 저와 여러분 같이 이 개인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그 존재로서 있기도 합니다. 본문 2절을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서 보십시오. 2절에 나오는 사람, 내가 보니 6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동일하게 천사를 가리키죠. 이 6명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오늘날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명령을 전달할 때 붓으로 먹을 찍어 글을 써서 기록해놓고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서 서기관의 역할을 맡은 이 천사는 그가 이 먹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 천사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범죄자가 재판을 받기에 앞서서 판사 앞에서 그가 범죄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보고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고용된 일종의 검사들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범죄를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려고 준비되어진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 천사들인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유다 또 예루살렘의 성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가시적인 내용, 역사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다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서를 통해서 본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곁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인간적인 힘, 현실적인 힘이 이 나라를 남유다를 무너뜨렸지만 그 사건, 역사적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고 또한 천사들을 부리셔서 동원하셔서 이 심판을 집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이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 때로는 이 바벨론 같은 육적인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건의 배후를 이 주장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 많은 현상들, 잘 되는 일들, 못 되는 일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9장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또한 다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과 또 그 특징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행하시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보통 하나님의 영은 성소 안 그곳에서 더 들어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양 옆에 천사의 날개, 즉 그룹이라고 부르죠. 그룹 날개 위에 머물고 계십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문지방까지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곳에 있지 않고 떠나신다라는 거야.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즉 그 땅 가운데서 있지 않으심을 느낄 정도로 벗어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입는 것보다 어떤 상처가 입게 될 것이라는 큰 공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처를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아프게 입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함과 초조함, 늘 내게 있었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이 비참한 내 삶을 온 몸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과 심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오는 그 심판들은요,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감당이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인생에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 느낌, 그것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큰 고난이 느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사인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 사인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여러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것이에요. 너 빨리 돌아와라. 너 빨리 하나님 나의 안으로 거해라. 내 말씀 안에 거해라라고 하는 그 사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인에 잘 반응하셔서 우리가 이 극심한 고통, 이 영적인 고난을 느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를 이 심판에서 구별하시고 또한 제외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면서 천사들을 통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가증한 일을 옳지 않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부르짖었던 그 자들의 이마에는 특별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 이마에 인친 의로운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심판에서 칼로 제외하고 심판해라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삶의 자세가 이곳에서 생각나야 됩니다. 시대와 상황, 그리고 세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 영향력을 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요, 우리의 삶은 늘 고난과 역경뿐입니다. 왜?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변덕이 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휙휙 바뀌어요. 그 모든 요구에 반응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죠.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에서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에 눈이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망하면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 그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들, 보이지 않는 그 믿어서도 안 되는 그 영역들을 막 믿으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세상적인 스펙을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예 등져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8장에서 미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올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요, 우리가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것만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지인들 가운데, 많은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로 서 있는, 성도로서 올바로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문제의 중심지였던 성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와 각종 죄인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여인까지도 모두 하나님 성전에서 또 뜰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더 최악인 것은 이 사태 가운데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깨끗해야 될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예루살렘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그 심판을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심판을 시작한 것이에요. 어디서? 그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로부터. 제사장을 늙은이로 표현했습니다. 저는요,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좀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성전은 본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본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내 성소에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해서 혹은 특별한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곳에 묻어있는 죄악을 그대로 간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집이 믿음의 가문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친히 그분의 백성과 그분이 가지가 아끼는 그 성전까지도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그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예배 자리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자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이 시간에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묻어있던 그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는 이제 이런 건물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전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 교회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교회,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여러분 경계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 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6장을 보니까 온전히 초토화된 모습을 아주 상세히도 기록합니다. 성 전체가 불타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죠.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에서부터 남녀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범죄한 자들은 모두 이 칼에 엎드러지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한 정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수천 년 전의 비극인 이스라엘의 상황은 곧 우리 삶에 적용될 것이에요. 죄악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지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듣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한 경계와 올바른 회개, 올바른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도 회개, 오늘도 회개, 내일도 회개를 외칠 것 같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것만 말씀하시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건 뉘앙스가 아예 다르죠. 아니, 왜 또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내게 더 회개할 게 또 남아있어. 어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서 그렇게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할 게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왜 반복되게 우리는 성도의 삶, 회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묻어있는, 진하게 묻어있어서 마치 그게 자연스러운 내 모습과 같은 하나님 앞에 보기 싫은 죄악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반복되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묻어있는 죄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들이 내게서 멀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나팔불 때 내 이름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느끼시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메시지도 그게 아니에요. 새롭게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거룩한 눈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요,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던 그 죄악을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처해져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 우리 교회에 묻어있는 많은 죄들,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온전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